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 안녕하세요. 말씀과 찬양으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시간, 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입니다. 저는 찬양하는 사람 하늘성입니다. 이 묵상은 복음충신교회 조용호 목사님의 매일 성경 묵상 중에서 나누고 싶은 내용을 저의 묵상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는데 왜 나는 여전히 예전 모습일까? 문제는 해결됐는데 마음은 여전히 불평하고 있고,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새 다시 내 중심으로 돌아와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그런 모습과 조금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무려 38년 동안 병을 앓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 말씀. 38년 된 병을 치유받고 예수님을 고발하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패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하셨소. 유대 사람들이 물었다. 그대에게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요?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볐고 예수께서는 그곳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네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예루살렘에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모여있던 곳이었죠. 걷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병든 사람들이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38년 동안 병을 앓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에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비슷합니다. 주님은 마음을 묻고 계신데 우리는 상황을 설명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8년 된 병이 고쳐지게 됩니다. 보통은 이 상황에 기쁨과 감사의 이야기가 이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조금 씁쓸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 알림은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을 고발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 사실 이 모습이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마음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은혜를 경험해도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방식이 다시 내 마음의 중심으로 올라옵니다. 성경은 이것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죠. 문제는 이것이 아주 교묘하게 우리 마음속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고 또 어떤 때는 반대로 스스로를 심하게 정죄하기도 합니다. 마치 마음속에서 두 방향으로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저 사람 참 한심하다. 이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저 모습이 바로 나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아시고도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을 아셨고 그의 연약함을 아셨고 그의 한계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낫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내 안에 이기적인 마음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의 중심에는 에고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은 또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우리의 연약함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김도현의 예수 예수입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라.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데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 쪽으로 향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마음속에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다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함께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 저는 하늘성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여러분 모두 평안하세요.